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참 요긴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오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 파프리 자매님 파프리카 아닙니다. 파프리 자매님 그 다현이 어머니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다현이한테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또 아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빠가 운동 나갔을 때 우리가 그 전달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처음으로 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다현이네 그래 같이 교제하고 또 다가도 준비해줘가지고 또 다가도 먹고 있다가 다현이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현이 아빠가 들어왔는데 전화 상무는 이 다현이 아빠가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런 줄 아는데 우리 다현이 아빠가 저 목사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우리 다현이 아빠 사람이 참 너무 좋은 사람 같고 또 정치관이나 국가관이 저하고 너무 비슷하고 나라 걱정하고 또 자녀 걱정하고 그냥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다현이가 성탄절날 발표하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원래 성탄절 발표할 때는 온 가족들이 와서 함께 축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선물도 교환하니까 선물도 교환하고 목사가 어떤 설교하나 보시기도 하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쯤 넘어서 갔는데 그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또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참 다현이가 엄마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반듯하게 잘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성품도 다현이 아버지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 저희들이 제가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되게 이제 걱정 많이 했는데 좀 나라를 생각하거나 또 가정과 자녀를 생각하는 게 참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한 3시간 서로 그래 이야기하고 그래 제가 또 성탄절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 아시다시피 다현이 엄마는 방글라데시에서 12년 동안의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 엘리트입니다. 똑똑해요. 진짜 똑똑하고 그리고 다현이 엄마는 모태 신앙입니다. 참 희한하죠. 방글라데시는 모슬렘이 강합니다. 힌두교나 모슬렘이 강한데 우리 다현이 엄마는 방글라데시에서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 선생을 12년 했습니다. 우리 다현이 엄마 영어 잘합니다. 아주 영어 잘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시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엘리트들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또 영어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현이 엄마도 경우가 있고요. 참 어른들 섬길 줄 알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3시간 정도 신방하면서 오는 길에 그리 기도가 나오죠. 성탄절 날에 이제 목사를 직접 대면해보고 이야기해보니까 자기가 우려하고 걱정하던 부분이 교회 다현이 엄마하고 다현이가
어떤 교회 자기도 선뜻 교회 어느 교회 나가라 주변에 있는 교회 나가라고 선뜻 말을 못한 이유가 이상한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다현이 엄마는 우리 사모님을 갖다가 그래 아빠한테 자주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야기를 자주 안 했는데 오늘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경서교회 우리 딸 보내도 우리 아내 가도 문제없고 걱정 없겠다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빠가 참 사람이 성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적 정치관이나 국가관이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어릴 때는 나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근데 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희진 집사의 아들 진호 위해서도 시험 이제 편입학 시험을 보는데 좀 주께서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오주연이도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 오주연이도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오묘하게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늘 목사가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10절 말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며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전제가 뭐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돌아오면 긍휼이 자비가 사랑이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받아요. 다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며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나 내 길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길,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제가 옛날 대입고사죠. 대입고사. 그죠? 장집사님 생각나요? 대입고사. 대입고사는 학교에 가서 시험 봅니다. 그 학교에 가서. 그때는 한 번 봤어요. 뭐 주연이나 우리 영주나 여러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학교 딱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입고사를 봐요. 아시죠? 대입고사를 보고 제가 시험 보고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 보니 우리 교회도 물어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 야 시험 어떻게 됐냐 묻지 마. 아니 어머니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물으시면 큰일 나요. 물면 그래 저 때도 저희 아버지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험을 나는 시험 어떻게 봤는 줄 알거든요. 그때 시험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우리 그래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었어요. 집사님 생각나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기는 좀 좋은 대학이에요. 후기는 자기 이제 후기도 가서 시험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안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은 그런 거 아예 묻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책 읽어라, 공부 왜 안 하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닥달하듯이 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 나 그러면 서울대학교 갔다니까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럼 난 서울대학 갔다니까. 아니면 하버드 대학을 가든지. 우리 저희 장로님, 부친 장로님과 모친 권사님이 평생에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보세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어요. 예?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딱 정해놓고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길과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 나의 길을 주님이 정하신 그 길과 나를 향한 그 길과 생각이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준현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며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8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그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읽어보면, 이게 뭐 연관이 되지, 상관이 되지,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10절과 11절은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비유는 9절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에서 착안을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는 6절에서 9절에 언급한 내용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자,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그 비유의 내용이 척박한 토지에 비와 눈이 내려 옥토를 만들며 그 옥토는 열매를 내고 추수꾼은 파종하여 양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거 고린도서 3장에 바나바가 나오고 게바가 나오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파종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종해서 갖고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파종하고 열매를 기다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맡겨야죠. 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 농사 일을 해봤지만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면서 그 씨 뿌린 것을 갖다가 솟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게 합니까? 주님이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는 거, 파종하는 것도 만약에 파종하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우박이 떨어지든지 비가 오면 그거 추수도 못합니다. 그 농사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한 나는 이렇게 길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길은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나는 학교 선생 만약에 제가 그 방향으로 가서 나 학교 선생하고 있을 거예요. 예? 학교 선생하고 있을 거라니까요. 모르죠. 학교 선생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님의 내 길과 내 생각과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 만약에 제가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른데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해서 만약에 그 길을 갔다 아마 주님은 꺾어서 이 자리에 세우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 나 학교 선생 돼야 되겠다. 학생들 가르치는 거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주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착각하면 안 되느냐? 내가 정했으니까 이 길을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가는 길과 네 생각이 나하고 완전히 달라. 너를 향한 나는 내가 생각한 길과 내가 생각한 것과 함께 내가 그 생각한 길을 나는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다른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인도하신다. 주님은 그래 뭐예요?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인생이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이 비유를 이 10절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대 건동주의에서 자 보세요. 그 고대 건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가.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건동주의에서 사막지역이잖아요. 사막지역에서 비가 와야 못 뿌리거나 파종을 하거나 열매를 거두거나 하는데 비가 오는데 뭘 하겠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을 때 어떻게 된가? 흉년에다가 그 가뭄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아닙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비를 안 주시는. 자 보세요. 고대 건동에서 비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면 풍년을 예상하고 엄청나게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자, 이 말은 뭡니까? 오는 해의 양식과 이걸 통해서 뭡니까? 오는 해의 양식과 그 다음의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비가 오면, 그런데 반대로 만일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기근을 예고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비교의 초점은 비와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비와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통하여 파종을 하고 싹이 돋고 음이 돋아서 열매 맺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비와 눈이라고 합니다. 자, 11절은 뭡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거나 가지거나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셔야 된다. 자, 10절을 요 내용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비와 눈이 안 오면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비와 눈을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척박한 토지를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척박한 토지를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으로 비와 눈을 메시아 통치 시대 아래 부어질 성령으로 열매로 보는 견해. 묵은 땅을 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그냥 옥토가 돼야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듯이 뭡니까? 묵은 땅이면 묵은 땅은요 아무리 비가 와도 그게 씨를 못 뿌립니다. 딱딱한 땅, 묵은 땅. 그건 뭡니까? 굳은 마음. 영적으로 굳고 병들은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기경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파종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갈된 그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단비가 부어질 때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척박한 토지를 영적으로 고갈되어 버린 인간의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에
비와 눈을 메시아 통치시대 아래에 부어질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이 기경되고 그 묵은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성령시대에 부어질 그 말씀이 이 강팍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작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10절은 자 보세요. 말하자면 10절은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이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신약 교회 시대란 말이죠.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은 11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 마음밭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 비유의 경우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거리가 하나하나 의미보다는 그 내용 전체가 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비유가 드러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은, 보세요. 우리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리고 그 말은 성취되거나 이루어지거나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거나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뱉은 말은, 선포한 말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를 나타내신다. 그것을 한 번 내려진 비나 눈은 반드시 그 열매를 낳는다는 알기 쉬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와 눈이 안 온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 비와 눈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지냅니까? 비 오게 하면 뭘 지내죠? 천도제 지나잖아요. 예? 제사장 차려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비 달라고 막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가뭄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조선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우제를 지나잖아요. 엄청나게 삐까번쩍하게 어마어마한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비 내리게 하려고 직접 왕이. 우리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말은 그게 그 말이 사람에게 독화살이 되든지 사람의 마음을 찌르든지 아프게 하든지 하는 말들이지만 좋은 말도 있고 선한 말도 있고 착한 말도 있지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은 그 말이 악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말이 선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해갔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를 오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밭 갈아놓고 예를 들어서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도 만약 그게 비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비가 언제 올지 인간이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드론으로 여러분 지금 드론으로 최첨단 공법으로 농사 지어요. 방송이나 유튜브에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5년 10년 안에 농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동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 심는 것도 다 뭘로 합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또 드론이 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콤바인더 뭔지 아세요? 콤바인더 뭔지 아세요? 콤바인더 나락을 베는 거 있잖아요. 나락을 베어서 도전까지 할 수 있는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콤바인더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람이 그냥 조종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아무리 최첨단 광명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날씨가 비를 갖다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비 올 것 같다, 비 안 올 것 같다, 말 것 같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오늘 비 온다 그랬어. 오늘 비 온다 그래서 밭 갈아야지. 밭 갈아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려놔. 일기예보는 비 온다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우리가 살고 파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 맞죠? 하늘에 비와 눈을 갖다가 주님이 내려주시자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 하면 파종하는 사람, 밭 가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주제는 다음 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물의 순환 과정에 관한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볼 때 문제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물은 전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본절을 이어지는 11절과 결부시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시지 않고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평형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오늘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절대적인 신뢰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불행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 현대사회가 맞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신정동주의자들 아니에요? 신정동주의자.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현상, 이 과학문명 시대에 없다. 이성으로 생각해보죠.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히 들어 보여주심으로 깨닫고 믿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 이성 작용에 의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은 거짓말 치고 있구나.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무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럼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어야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이 뭡니까?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불의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면 뭡니까?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절은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용서하겠다 하면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전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灯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랑에 관한 것이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관한 것이든 인간 타락과 회개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절대 믿고 절대 신앙해야 합니다. 절대 신앙, 절대 계시, 절대 말씀. 우리는 그 말씀보다 앞서 나갈 수도 안 되고 그 말씀보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 성취의 확실성은 이사야서 전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그 성취의 확실성은 이사야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개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한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인생들의 이해 수준에서 맞춰서 계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은 자, 우리가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늘 언어로 되어 있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안 합니다. 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안 읽는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 말씀 공부하지 않는 사람,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식이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 역사 가운데 이걸 뭐라죠? 세속사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서, 세속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 그건 뭐랍니까?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온 세계의 역사는 뭐예요? 주님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계시된 것이다. 구속사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네. 자, 우리 신구약 성경, 예언된 신구약 성경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교회 시대에 딱 이루어질, 성취되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주님에 관한 예언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주에 대한 선포한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반드시 실현된다. 네. 그 계획과 목적은 인생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 허물을 구속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written wor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기호는 하나님이고 계시 전자자들이 입이나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아시죠? 1600년 동안 40여 명에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자유의 어떤 날생금보다 예리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감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아멘. 맞죠? 말씀은 믿는 자에게 유하듯이 악인들에게는 책망과 징계와 정죄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을 읽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자,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앞에 문맥 7절에 언급된 용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포, 자기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시느냐? 아닙니다. 사막에 내리는 비와 눈은 금방 흔적도 없이 찾아보기 힘드나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듯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용서는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맙니다. 장 집사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사과하고 동의할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주님이 베푼 말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니, 주님은 절대 부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도하는 거죠. 주님이 한번 약속하신 용서는 반드시 성취한다. 이제 그 용서의 사역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오늘 보세요. 악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은 그 길에서 오늘 또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 그건 뭡니까? 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그래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파동했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주십니다.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목사를 보세요. 윤 목사를 보시라고. 나는 이 길로 가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길을 개척하겠다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아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비와 눈을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 비 내릴 때, 눈 내릴 때 파동을 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